지난 주에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한 게 누가 불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이 노래의 제목이 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의 가사 그 구절이 자꾸 이렇게 제 마음에 이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맴돌았던 가사가 어떤 가사였냐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러한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제가요, 이 노래가 도대체 무슨 노래일까, 왜 내가 이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날까, 도대체 어디서 들었을까 기억이 안 나서 이제 이 노래를 인터넷에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요, 제목이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의 노래더라고요. 그러면서 1974년에 박건호라는 사람이 작사를 하고 김학송이라는 분이 작곡을 하고 쿨시스터즈라는 여자 세 분이 나와서 왜 그랬을까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요. 이 가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와서는 밀린 숙제 못하고 끙끙대더니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2절, 시끄러운 찻집에 홀로 앉아서 메모지에 낙서만 하고 있다가 시험지를 받아드니 아는 게 없어 또르르 연필만 굴리고 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3절,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행복에 찬 미래가 약속되는데 매일매일 놀면서 어찌하려나. 이래서는 안 되네. 정말 안 되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러한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 노래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부르는 가요인데 이 가요의 내용을, 가사의 내용을 보면 누구에게 하는 것 같으냐면 꼭 그 당시에 대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하다가 공부할 시간들 다 잊어버리고 밤에 와가지고 이제 놀았으니까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들었다가 시험을 망치고, 또 찻집에 가갖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서 딴짓만 하다가 결국에 이제 시험 기간 돼가지고는 시험을 망쳤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왜 이런 가사를 쓰고 노래를 했을까? 제가 이제 추측해 보건데 이 1970년대 혹시 이 정권에 대해서 이제 독재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막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부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공부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이렇게 하려고 이 노래를 부르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요, 이 노래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안 되는 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한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후회하면 이미 때는 뭐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다가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이미 후회하게 되면 이때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어 버린다. 이런 가사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헤롯이라는 왕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와가지고 알립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유다 땅에 왕이 나셨는데 그 난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인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기가 누군가 이리 알아서 그 아기를 죽여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된 아기들 모두를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헤롯 왕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다른 사람들인데 똑같이 이름을 헤롯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왕을 헤롯 왕을 이름이 뭐냐면 안디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왕들 모두 다 나쁜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니었고 로마가 황제가 임명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헤롯은 아주 그냥 양심불량인 사람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폭력적이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왕이 이 헤롯 대왕이었고, 그나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요,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양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그래도 죄책감은 느낀 사람이에요. 죄책감을 느꼈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다가 그의 삶이 멸망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헤롯 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헤롯 왕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왜 죽였는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보통 무서운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어디에다가 갖다 줘요? 소반에다가 갖다 줘요. 소반, 쟁반에다가 세상에 사람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달라고 하기도 하고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세상에 정말 이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담겨 있는데, 왜 헤롯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랐을까? 그를 죽였을까? 거기는요, 이 헤롯 왕에게는 원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헤롯 마음에 들어온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얘기하자면 제수 씨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또 제수 씨도 이 아주버님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그 남편도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맡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야심가였던 헤롯 왕에게 이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요,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당시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요즘 드라마가 좀 이렇게 유행하고 뜨면 그 드라마에 꼭 들어가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불륜 얘기가 들어가요. 불륜 얘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죠. 막장 드라마.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드라마 속의 이야기면서도 또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제수 씨하고 아주버님이 결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이게요, 큰 논란거리가 되었지만 문제는 이 헤롯과 헤롯에 다시 결혼했던 헤로디아, 이 여인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무도 그게 문제가 있지만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이 결혼은 문제가 있다, 부정하다, 옳지 못하다를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헤롯과 헤로디아가 얼마나 그게 마음에 이게 안 좋겠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우리도 누가 나 잘못한 거 이야기하면 그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주니까 이 헤롯도 그렇고 헤로디아도 그렇고 이 요한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요, 이 세례 요한을 좀 잡아다가 벌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어요. 또 헤롯 자신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이러는 것이 막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거룩한 말로 듣고 자기에게 유익한 말로 들었기 때문에 감히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헤롯이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보면요, 중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여자를 위하여 이렇게 했더래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헤로디아. 헤롯은 헤로디아에 비해서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한 여잔지 헤롯이 요한을 붙잡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주 밤마다 그냥 이 헤롯에게 바가지를 막 긁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냐, 빨리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벌을 줘라. 이래서 결국은요, 헤롯이요 자기 아내의 말에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가두고 나서도 헤롯은 마음이 찔려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반대로 그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는 감옥에 가둔 것으로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데 죽일 이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가운데에 어느 날 21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헤롯이요 자기들의 부하와 또 청부장들과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잔치를 베풀 때에 헤로디아가 머리를 써가지고요, 자기의 딸이었던, 오늘 말씀에 이름이 안 나오는데 살로메라는 그 딸, 헤롯이 낳은 딸이 아니라 그 전 남편과 결혼을 해서 낳은 그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요 얼마나 예쁘고 또 춤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추었는지 이 헤롯의 생일 때에 춤을 추게 하고 나서 헤롯이 그 아이가 춤추는 거 보면서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반해버렸어요. 반해버리고 나니까 그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끝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23절에 가보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쫓아가요. 엄마, 왕이 나한테 절반이라도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헤로디아가 뭐를 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 아이가 왕에게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게 되고 그 머리를 구하자 헤롯이요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2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왜 근심해요? 세례 요한이 지금 목이 잘려 죽을 정도로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죽이면 안 돼요. 아무리 왕이지만 죄가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죽이면 그건 자기가 너무 실수하는 거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미 많은 신하들과 그 당시의 유지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맹세를 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왕을 신뢰하지 않고, 왕의 위신이 뭐예요? 다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헤롯이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이요, 문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헤롯이 후회할 짓을 또 한 가지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마음에 여러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헤롯에게 무슨 소문이 들려요? 예수라는 이름의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소문이 들렸다는 건 많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라고 내보내시는데요,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 전도의 내용이 12절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불려지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었더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이 헤롯에게 들려지는데, 놀랍게도 헤롯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세례 요한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으로 살아났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14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16절에 아주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나서 자기가 목을 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났음을 헤롯은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헤롯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는 자기가 목을 벤 요한에 대해 근심하고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을 죽였고 나서 헤롯에게는 그 일들이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후회가 너무 많았던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서 요한이 살아났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헤롯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셔다가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이게 요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헤롯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더라.
요한이 자기에게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듣고서 마음에 화도 나고 기분도 나빴지만 요한의 이야기를 좋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말로, 도움되는 말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의 말을 귀하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헤롯은요 이쯤 되면 뭐예요?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헤롯이 이렇게 마음의 후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결국 이 헤롯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왕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요?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함께. 헤롯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죠.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신문에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인들이 예수를 죽기를 원했고, 죽이지 않으면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결국은 이 헤롯도 그렇고 이 빌라도도 그렇고 로마 황제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정치적으로 잘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된다는 일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 뭐예요? 후회하다가 인생이 심판에 머물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했던 이 헤롯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소망교회는요, 이제 교회가 참 작은데 이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서 가 보았더니요, 교회에 누가 오고 계셨냐면 여기 보면 알코올 병원이 있거든요. 알코올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 퇴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오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분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분들이 병원에 들어가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술을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주 퇴원할 때에 의사 선생님한테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한대요. 절대. 의사 선생님 물어보는 거죠. 나가면 술 드실 거예요? 안 먹는다고. 또 가족들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퇴원을 할 때. 가족들한테도 나는 절대 술 안 먹을 테니까 나 좀 퇴원시켜 달라고. 퇴원하고 나서 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는데요. 근데 이분들이요, 이 술을 안 먹다가 아주 그냥 차라리 안 먹으면 안 먹는데 어쩌다가 한 잔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거를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먹으면 자기가 병원에 들어가고 자기의 삶이 술로 인해서 병들고 가족이 힘들고 이런 거 다 알매도 불구하고요, 또다시 뭐예요? 그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또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감금되어져 가는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나오면 또다시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술 먹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을 할 때 오직 한 남자, 오직 한 여자만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을 해놓고는 놀랍게도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의 남자와 남의 여자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도 이미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이지 않고 이게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똑같이 후회할 짓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는 상처를 받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술의 중독만이 아니라 마약에 중독되고 음란물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무언가에 정신 팔려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보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고 나면 이미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냥 망한 인생,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의 양심에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무슨 마음을 주세요? 후회하는 마음,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이미 넣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엑스레이 찍으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아이서부터 연세 드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자기가 하면 안 될 것을 하면 후회하게 되고 또 스스로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를 생각하게 만드셨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지, 또 내가 살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후회할 짓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이 사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돼요. 근데 예배하러 안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물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주일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 뭐예요? 인간적인 욕심.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소대가 될 것 같은 마음들,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럼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도 이해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를 반복하는 것들 다 이해하시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그것을 이제는 떠나보내지 않으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들에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결단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더 이상 오늘도 우리가 그 이해하실 것에 대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방종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안에서 후회하고 있으면서도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그 사람의 구원이 온전할 수 있을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봤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회를 주고 반성할 때를 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자꾸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경고하고 계세요. 이 권면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하루 종일 이제 저희 가족들과 지내고 또 저희가 오전에 또 오후에 교회에 나와서 저희 아내와 일을 하고 또 집에 가서 저녁을 같이 나누고 하여튼 괜찮았어요. 그냥 분위기 좋았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아주 밤에 자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 중에 하나한테 너 이거 했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매일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그걸 지켜나가는데 이게 한 아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미루면서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이렇게 이게 너무 많이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순간에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다른 거 하다가 그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벌써 계속해서 엄마가 얘기했는데 안 하니까요. 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응? 그렇게 말 안 듣고 다 정말 본인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마음에 한 건데 너무너무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막 뭐라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또 저희 아내가 제가 화가 나니까 저를 풀어준다고 한 말에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그 말하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불 끄고 다 잤어요. 그냥 잘 자라는 말도 없이 각자 이제 들어가서 불을 끄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니까 잠이 와요. 화가 나니까. 혼나는 나름대로 또 저희 아내는 또 저 때문에 또 마음 상하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그냥 막 괘씸하고 마음 상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밤을 이렇게 지내는데 제 마음에 이제 무슨 생각만 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잘못한 거를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할까?
또 저희 아내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내가 이게 이런 말들을 싫어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해서 나한테 더 오히려 화를 나게 할까? 다 누구 생각만 해요? 상대방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때문에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쁘고 내가 오늘 막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저 양반들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냐면 너는 왜 내가 그렇게 너가 잘못하고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똑같이 반복하냐. 저한테 하지 말라는 거 좋게 얘기해. 좋게. 화내지 말고 좋게 얘기해라. 또 화내지 말아라. 또 아이든 아내든 누가 잘못하면 용서해줘라. 오늘 고백의 기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 가족이나 이웃이 내게 잘못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용서해요. 근데 우리는 용서가 아니라 뭐를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 내가 화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화나게 한 것만 생각하면서 화를 내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 일 놓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또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한테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저희 가정의 헤롯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아, 내가 똑같은 짓을 또 범했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경고 주실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더 용서하고 또 더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제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도 우리가 헤롯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시 만지고 다시 보고 있는 것들, 다시 그 길로 걷고 있는 것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더 이상 그 길로 걷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보지 않고 더 이상 만지지 않고 더 이상 똑같은 말들을 범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결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